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또는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우리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린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참 마음 다스린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하고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마음 공부를 좀 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과 행동과 이런 부분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감사의 마음도 있고, 찬양의 마음도 있고, 절망의 마음도 있고, 낙심의 마음도 있고, 좌절의 마음도 있고, 슬픈 마음도 있고, 기쁜 마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잘하고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를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음에 대하여 좀 보겠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음은 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움직이는 중심부를 말합니다. 성경에 이야기하는 heart라고 하는 마음이 나올 때에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의 의미는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이야기해서 말하는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윤리적 태도와 행동과 행위가 결정되는 것이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이 누군가를 설명했을 때에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곳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마음이, 가치관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마음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서는, 또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여기 누가 이를 알리오라고 하는 표현은 who can understand it,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고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찌꺼기보다 정말 더 더럽고 추하게 타락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16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마음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마음이 악하고 강팍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마음이 악하고 강팍한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마음이 완악하고 악하면 안 되느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 마음속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됩니다. 성경은 내가 하고 내가 이루어 놓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을 바로 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데 자꾸 우리의 마음은 내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중심된 삶의 다스림은 결과적으로 자기 행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마음을 다스린다고 했을 때에 그것도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로 나의 마음 수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너무 절망되고 낙심되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다스려서 기쁘고 슬픈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깊은 뿌리에 자기 수련이나 자기 수양의 마음을 다스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얼마나 내 마음이 캄다운 되느냐, 내 마음이 어려움이 없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음 다스림은 내 마음속에 누가 있는가, 결과적으로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17장에 보게 되면 두 종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삐뚤어진 마음이고요, 다른 하나는 즐거운 마음이에요. 자, 마음을 다스린다는 의미는 삐뚤어진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린다고 했을 때에 그 의미는 삐뚤어져 있는 것을 바르게 고친다고 하는 것이고 잘못된 생각을 바른 마음으로 고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이 굽었다고 하는 표현이 삐뚤어졌다고 하는 표현인데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이 빠지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다스림은 정신 수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가 마음을 다스린다고 했다, 이것은 정신 수양을 해서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올바로 가지는 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고, 마음이 굳은 것은 불평과 원망을 하게 하고요, 쓴뿌리를 가지게 하고, 결과적으로 마음이 굳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느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이 마음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혀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혀를 이야기해요. 언어에 관한 것이죠. 마음이 잘못되면 혀가 패역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혀를 잘 다스리는 것은 마음을 잘 다스림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tongue is reflection of your heart. 그러니까 혀는 마음을 보는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혀에서 내 언어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잠언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게 마음의 즐거움은, 기쁜 마음은, 평안한 마음은 좋은 약과 같다. 근데 이 좋은 약은 결과적으로 병을 낫게 하는 좋은 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심령의 근심은,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마음 다스림에 있어서 먼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잠언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있고 연단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로 연단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이 있을 때에 회개하게 하시고요,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에 주를 보게 하시고, 마음이 실망이 되고 낙심될 때에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십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에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을 다스려도 이건 자기 중심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다스림은 무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마음 다스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다스림의 궁극적인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마음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피스메이커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보화를 찾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보화를 찾고 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은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마음에 사모하고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보화가 나의 마음을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사모하고 있는 것, 내가 가장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에 내 마음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나의 행동을 주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나의 행동을 어떻게 주관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다스림에 있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요. 절망의 마음, 낙심한 마음,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마음, 우울한 마음,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 다스림은 자신의 마음에 주님을 둘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의 우상의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고요, 마음에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음 다스림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의미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만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요,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 앞에서 확인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려 주시고 그 주님 앞에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타락되어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의 마음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으로 바뀌는 것인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